이사야 5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자들,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며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슬기롭다 하는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포도주점은 말로 마시고 온갖 독한 술을 섞어 마시고도 끄떡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은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고 하며 의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구나. 그러므로 지푸라기가 불길에 휩싸이듯 마른 풀이 불꽃에 타들어가듯 그들의 뿌리가 썩고 꽃잎이 말라서 티끌처럼 없어질 것이다. 그들은 만군의 주님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멸시하였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시니 산들이 진동하고 사람의 시체가 그리 한가운데 버려진 쓰레기와 같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주님께서 깃발을 올리셔서 먼 곳의 민족들을 부르시고 휘파람으로 그들을 땅끝에서부터 부르신다. 그들이 빠르게 달려오고 있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지쳐있거나 비틀거리는 사람이 없고 졸거나 잠자는 사람이 없으며 허리띠가 풀리거나 신발끈이 끊어진 사람이 없다. 그들의 화살은 예리하게 날이 서 있고 모든 활시위는 쏠 준비가 되어 있다. 달리는 말 발굽은 부싯돌처럼 보이고 병거 바퀴는 해오리 바람과 같이 구른다. 그 군대의 함성은 암사자의 포효와 같고 그 고함 소리는 새끼 사자의 어르렁거림과 같다. 그들이 소리치며 전리품을 움켜가 버리나 아무도 그것을 빼앗지 못한다. 바로 그 날에 그들이 이 백성을 보고서 바다의 성난 파도같이 함성을 지를 것이니 사람이 그 땅을 둘러보면 거기에는 흑암과 고난만 있고 빛마저 구름에 가려져 어두울 것이다. 아멘. 심판을 당해야 할 이유는 죄악들 때문입니다. 네 번째 죄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자들, 어둠이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며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자기들이 좋은 대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말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합니다. 사람들은 사실과 다르게 말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전혀 엉뚱하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를 유지시키는 진리와 정의의 가치 체계가 완전히 뒤집힌 극도로 혼란한 상황입니다. 재판관은 뇌물을 받습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달리합니다. 상인은 눈금을 속입니다. 기술자는 비전문가를 속입니다. 배운 자는 배우지 않은 자를 속입니다. 아는 자는 모르는 자를 덩쳐먹습니다. 고장나지 않은 것도 고장났다고 합니다. 부품을 교환하지 않았으면서도 갈았다고 돈을 받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의 재산을 불법으로 빼앗습니다. 권세를 가진 자들과 부자들과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은 악인을 옹호합니다. 현실적으로 돈이나 도움을 주는 자를 편듭니다. 사회의 법적 질서와 기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3절에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고 하며 의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재판관의 판결은 사회 기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엄정하고 공평하게 행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뇌물에 의해서 판결이 굽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혼란시키는 행위입니다. 재판정이 썩었다면 그 사회 전체가 썩은 겁니다. 온통 불의한 재판관으로 가득 찬 나라는 망할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재판정에서만큼은 정의가 이겨야 나라다운 나라입니다. 다섯 번째 죄악입니다. 21절에 스스로 슬기롭다 하는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다고 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 늘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선한 삶을 사는 인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거짓된 삶을 정당화했습니다. 자신들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는 교만을 드러냈습니다. 6번째 제약입니다. 22절에 포도주점은 말로 마시고 온갖 독한 술을 섞어 마시고도 끄떡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나온 2번째와 5번째의 종합입니다. 술은 방탕을 상징합니다. 이런 술을 경쟁하듯이 마십니다. 취해서 공정하게 다스리지도 못하고 제대로 재판하지도 못합니다. 이런 부패한 관리들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같이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24절에 그러므로 지푸라기가 불길에 휩싸이듯 마른 풀이 불꽃에 타들어가듯 그들의 뿌리가 썩고 꽃잎이 말라서 티끌처럼 없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약을 말씀하시고 제약에 따른 심판을 선고하시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격렬한 의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는 생명력입니다. 꽃은 보이는 아름다움입니다. 유다의 외적인 모든 영화가 사라졌습니다. 내적인 생명까지도 끊어질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5절에 그러므로 주님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시니 산들이 진동하고 사람의 시체가 거리 한가운데 버려진 쓰레기와 같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침공해 오는 아시리아와 바벨론 군대의 장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정의 실현입니다. 26절에 주님께서 깃발을 올리셔서 먼 곳의 민족들을 부르시고 휘파람으로 그들을 땅끝에서부터 부르신다. 그들이 빠르게 달려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외국 군대를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십니다.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하에 운행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전쟁, 전염병, 지진 등 모든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급작스러운 일을 당할 때마다 늘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을 감사해야 합니다. 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도리를 잘 감당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27절에 그들 가운데 아무도 지쳐 있거나 비틀거리는 사람이 없고 졸거나 잠자는 사람이 없으며 허리띠가 풀리거나 신발끈이 끊어진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방 군대의 진입이 어떤 세력의 방해도 받지 않고 평소 훈련을 받은 대로 거침없이 유다를 공격합니다. 또 정신 상태나 외적 상태가 완벽하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의 공격이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진행될 것임을 암시해 줍니다.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외국 군대를 철저하게 준비시키셨습니다. 쳐들어오는 사람이 완벽한데 어떻게 당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기업들도 전쟁터입니다. 하루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중국은 6개월 만에 새 로봇을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1년 걸린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죠. 이기게 하려면 국가 법도 바꿔야 됩니다. 근무시간도 유연성을 발휘해야 되죠. 그래서 이길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손발을 다 묶어 놓으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28절에 그들의 화살은 예리하게 날이 서 있고 모든 활 시위는 쏠 준비가 되어 있다. 달리는 말 발굽은 부싯돌처럼 보이고 병거 바퀴는 해오리 바람과 같이 구른다고 했습니다. 유다를 침입할 이방 군대의 무기가 우수하고 전쟁 준비가 철저하다는 것입니다. 29절에 그 군대의 함성은 암사자의 포효와 같고 그 고함 소리는 새끼 사자의 으르렁거림과 같다. 그들이 소리치며 전리품을 움켜가 버리나 아무도 그것을 빼앗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방 군대가 매우 잔인합니다. 유다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합니다. 30절에 바로 그 날에 그들이 이 백성을 보고서 바다에 성난 파도같이 함성을 지를 것이니 사람이 그 땅을 둘러보면 거기에는 흑암과 고난만 있고
빛마저 구름에 가려져 어두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침략이 매우 강력해서 광풍노도처럼 그 침략이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유다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헤어날 길 없는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선지자가 이방 군대의 강력함에 대하여 자세하게 묘사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방 군대의 진입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한 계획의 성취였습니다. 그 심판의 엄중성을 밝혀서 유다가 회개하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근본 문제를 말씀합니다. 24절에 그들은 만군의 주님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멸시하였다고 했습니다. 유다의 죄의 근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실수나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의 규례를 따랐으므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죄의 근원이 하나님 말씀을 떠난 데서 비롯됩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지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